우리는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단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속에서 점점 더 성장을 해야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낯설고 적응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신앙의 모습은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신앙의 성장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배워온 좋은 신앙을 가진 좋은 사람,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앞에 서 있는 설교할 때 들은 메시지 중에 이렇게 하면 좋은 성도다라고 들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라,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앙이 좀 크면 그러면 11조 열심히 해라, 이런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번에는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성도라고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아마 여러분 교회의 제1지도자에게 절대 순종해라, 이걸 아마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배워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정말,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정말 직분이 점점 높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생각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한 것이 계속 느껴져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아니면 어느 구석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야 할지 굉장히 좀 우리들의 모습은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안 빠졌고 11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순종도 잘하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 안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족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깨어진 가족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약간은 좀 왜곡되거나 깨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역기능적인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순기능을 가진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깨어진 가족의 관계들을 보면서 이것이 역기능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역기능적인 가족이 사실은 완전한 가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적인 가족은. 역기능적인 모습들은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파고드는 게 누구냐면 이단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항상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깨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심리 상담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것을 깨우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자녀들한테 뭐라고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면 자녀에게 최소한 그러지 않은 분이 가끔 계시긴 하는데 매를 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별로 안 계세요. 자녀 입장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다 상담이라고 하면서 심리치료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건들면 그것이 큰 문제인 줄 알아요. 근데 신천지 애들은 다들 믿는 애들에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부모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너한테 욕하고 너 때리고 그게 진짜 부모냐? 진짜 부모 아니다.
그러면서 신천지가 진짜 가족이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돌아오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가족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호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족이 얼마나 따뜻하고 더 이해해주고 더 부족함을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이 가족이라고 하면 복음을 알았다고 하면 회복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단이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깨닫게 되면 알면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가족은 어떤 곳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좀 용납해주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정의 아기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건장한 어른으로 잘 성장시키도록 그 가정에 보내주신 존재예요. 그리고 부모도 사실은 자녀를 잘 길러보고자 노력했는데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어나게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하고 또 잘 먹고 잘 입어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예요. 아기는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가 돌봐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조차도 한 가정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한 어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도 돌아보면 신앙의 단계에서도 신앙 안에서 아기가 있고요. 조금 자란 청소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자라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자라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돌봐낼 수 있는 어른이 신앙의 단계 속에도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을까? 네. 물론 신앙의 단계가 아기 같은 수준이라면,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들을 그 아기 같은 신앙의 수준의 사람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잘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누가 아기인지 잘 몰라요. 우린 잘 속일 수 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예배 잘 나오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신앙이 좋은가 보다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사실 누구를 돌볼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아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돌아보면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어 라고 하는 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 잘 없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사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이 교회가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도전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 네, 잘 들리시죠? 네, 거기에는 영적 가족, 우리가 한 가족이다, 교회로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 메시지는 별로 들어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배웠어요. 거기에는 한 몸이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 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너희가 한 성령으로 하나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 예수 품안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이 성찬식 할 때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과 한 피를 나눈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 교회 다니진 않겠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자기의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리스도인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 가족을, 영적인 가족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정말 갈만한, 내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갈만한 교회가 별로 없다는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아쉬움 아닙니까?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서로 조금 더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조금 더 자기의 부족함을 털어놓아도 이게 좀 용납받을 수 있고, 함께 좀 품어줄 수 있고,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좀 내려놓으면 함께 좀 이야기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 맺어지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교회만으로는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이렇게 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크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큰 교회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관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관계의 거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거냐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제일 저랑 부담스러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 얼굴 바로 앞에 가까스고 10cm 앞에서 이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 마주 보면서. 이러면 거의 이제 싸우자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러면 관계의 거리가 될 수 없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계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가깝게 붙으면 이게 관계가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막 선물 엄청나게 주고 뭐 굉장히 칭찬 많이 하고 뭐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 그러고 네. 많이 부담스러우셨군요. 제가 신방 갑니다. 네. 뭐 대화할 때도 10cm 앞에서 딱 입냄새 막 풍겨가면서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약간은 좀 거리를 두고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어요. 반면에 그렇지만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것도 역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자리 있는 사람과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교회로는 사실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족이 되기에는 이건 너무나 큰 먼 거리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가족의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더 친밀한, 가까워지면서 더 친밀한 거리상으로도 이렇게 작은 교회 그룹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 작은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감리교는 속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얘기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교회는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목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8개의 목장, 청년 목장까지 9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장이 모두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모임들이 가정이 돼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돌봄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성인으로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교회, 가정, 그런 영적인 가정을 우리는 목장 가운데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면 이제 모두가 다 목장으로 들어가셔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영적인 가족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 다음 단계의 발걸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큰 교회의 그룹과 그리고 작은 목장으로서의 가정교회, 그 작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것이 두 날개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씩 춘천에서 두 날개 교회 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한쪽 교회는 대그룹, 한쪽 날개는 대그룹이고 한쪽 날개는 소그룹이에요. 두 날개로 이렇게 교회가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작은 그룹과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로서의 역동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반드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초대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만 빼고는 대부분의 초대 교회는 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목장 교회 속에서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기록을 정확하게 안 해놓은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2000년 뒤에 예수품안교회 이런 일 했다, 이게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마시는 거룩한 식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엄숙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할 때는. 그래서 한번 딱 띄고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었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어 라고 해서 많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찬식인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교회는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공동체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사실은 모이면 뭐합니까? 잘 먹어요. 예수님도 보니까 항상 사람들 만나면 드셨어요, 잔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잘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목장의 그 일 중에 하나예요. 먹으면 또 달라져요, 사람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런 걸 했나 보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이면 잘 먹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장에 모이면 뭐 하냐면 같이 먹기도 하지만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때로는 치유도 하시고 만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곳이 복음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목장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작은 초대교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서로를 돌봐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전도도 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로마 황제에게서부터 나왔다니까요. 우리 그 로마의 공식 국교로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전에는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렇게 나타날 때 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황제가 딱 나타난다 하면
뭐 황제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팔 불잖아요. 빰빠바밤 나팔 불면 이제 궁중 음악대가 막 찬양대가 찬양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건데 실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꽃가루 날리면서 황제가 이러고 등장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황제가 막 또 그 용비어 청가를 막 부를 거 아니에요. 막 부르고 나면 이제 황제가 한 말씀 딱 하면 또 이제 황제 우리 신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용비어 청가 막 부르고 찬양대가 그리고 또 나갈 때는 이렇게 빠이빠이 축복 한번 딱 해주면 그러면 이제 또 환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황제가 들어가잖아요. 그 예식이 그 황제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우리 예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예배는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초대교회 예배는 그냥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식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예배의 형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먹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도 하시고 신앙이 자라도록 말씀도 가르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교회도 약간의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사실 뭘 담아야 될지 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본질을 담아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면 형식에 집중하면 본질은 굉장히 소외가 돼요.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지만 가정교회의 어떤 형식, 제가 드리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거룩한 식사와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그 거룩한 식사와 그리고 삶을 나눔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책임지는 관계로 가족으로서의 관계와 진정한 찬양과 서로를 위한 깊은 사랑의 기도와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목장의 형식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서 14장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한 구절 붙어 있어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즉 형식도 있고 현상도 있는데 진정한 본질은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지 못하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이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시간 낭비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건물 세운다는 뜻이에요.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 건물 예쁘게 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축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그 교회를 건물 세우듯이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가 집사,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섬기면서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다,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목장을 할 때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이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살릴 수가 없지만 서로 섬기면서 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한 건물로 한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나 중심의 시각을 좀 벗어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공동체에서 가장 큰 해악은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그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일부 때는 서로 많이 웃으시던데 자기 가족에 누군가 있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구나 부모가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기는 사실 자유로운 자녀이기보다는 노예처럼 눈치를 보며 자라나는 아이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 속에 항상 나를 기쁘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쨌든 저기 방배동에 있다가 왔으니까 그 동네 스카이캐슬 같은 애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스카이캐슬의 최고 정점은 어디일까요? 영화 그 드라마에서 나올 때는 서울대 의대였는데 제가 볼 때 그 동네는 하버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버드 나온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친구들은 그 하버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 뭐 할까요? 집에 들어와 앉아 있어요. 취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취직을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더라도 몇 개월 있다 나와요. 그래서 다들 집에 앉아 있어요. 집에 앉아 있으면 지금까지 자기 하버드 갈 때까지 계속 자기를 기쁘게 해주신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 다 있어요. 집안에 한가운데 딱 앉아 있으면 나를 기쁘시게 해서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나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하버드 나온 그 누나 한 사람만 집안에 남아있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 안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빨리 나오거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동체에서 나를 기쁘게 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현상이에요.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도 나를 기쁘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우리 영적인 가족을 혹은 나보다 더 신앙이 연약한 이 영적인 가족을, 이 영적인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더 결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다시 한번 세워가라는 거예요. 3절은 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서 목장교회에 잘 참여하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으로 가려고 한다면 다른 목원들이 왜 오지 않았을까? 혹은 목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 왜 연약할까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안내해 주는 그것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뭔가 낯설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뒷자리를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자리가 비면 새가족들이 주로 앞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우리가 교회 예배들이 다 앉았다 일어섰다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혼자서 계속 서 있는 경우가 생겨요. 뒷사람 다 앉았는데. 그럴 때는 가서 손도 잡아주고 지금 앉는 거야 라고도 얘기해주고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면 앞자리를 먼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눈치 살살 봐가면서 다른 사람 앉을 때 앉고 일어설 때 일어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도 작은 배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다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누가 결석했는지. 그런데요. 어떤 교회에 아주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예배도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분명히 11조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고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굉장히 교회에 아주 터줏대감이신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앉는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으시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앞자리 이쯤에 앉았는데 여기 의자 없으니까 이쯤에 앉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키가 커요. 앞자리 딱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처음 오신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교회도 전부 다 뒤로 이렇게 쫙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딱 앉아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어르신이 약간만 사실 비켜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 자리 딱 앉으셔서 내 자리이기 때문에 야 대가리 치봐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많이 놀라시네요. 웃자고 한 얘긴데 이건 실화예요. 네.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잘 돌아보면 나를 기쁘게 하라,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배워왔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좋아야 되고요, 항상 모든 것이 나를 기쁘시게에 맞춰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목장은 예수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곳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받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받다가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뭐 들이받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상대로부터 입거나 당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예문이 뭐가 있냐면 공격이나 총상을 받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응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받다더라고요. 이 몰라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 뜻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장된 나의 목원들을 타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나의 사람으로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받다입니다. 예수님처럼 받는 것입니다. 이 7절의 원어의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하려는 말, 명령문이 먼저 나와요. 그 하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여 자기의 것으로 가져라, 자기의 목원들을. 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납함이 단순하게 인정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용납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용납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혹은 괜찮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죄인들이 가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받으신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자기에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더라도 돌아갈 곳, 가족, 그 품이 예수님 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깨어진 가족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허물을 다 덮으신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받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아픔을 먼저 볼 수 있고 정죄당하며 굳어진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되 혼자만 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그래서 목장은 혼자만 용납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서로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교회에 잘 다녀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교단에 속할 수도 있고 교단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 있는데, 때로는 주일에 모일 수도 있고 주일에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큰 오해를 받겠죠. 최철규 목사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라고 하십시오. 여기 교회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상황이 안 되면 다른 날 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요즘은 서비스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월요일 예배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즘 월요일날 쉬는 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이 빛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지, 이 날만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목장은 언제 모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날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교회는 다 일입니다. 일. 찬양대 잘해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교회 조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직분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행사를 위한 그런 것들이 교회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겁니다. 심지어 로만 천주교, 로만 카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무슨 신부가 없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품한 교회는 비록 건물은 이만하지만 춘천 전 지역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 전 지역이 우리 예수품한 교회예요. 목장이 있는 곳, 그 가정교회가 있는 곳, 거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장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가족이 되십시오. 이 큰 교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리 안으로 들어가셔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제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성향 때문에 잘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목장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우리 같이 우리 목장 가자. 우리 목장 너무 좋아. 데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목장에 들어가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순간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 천천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왔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것을 넘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